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 왜 이런 고난들이 내게 닥쳐오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안전할까? 자유해질까?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될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면 좀 해결될까? 아니면 내가 종교를 의지하면 좀 해결될까?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다 그 구원을 바라면서 이곳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 참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셨나요? 정말 이제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고난은 이제 나에게서 지나가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고난의 문제는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고 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나의 평안은 참 평안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곳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속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중간쯤 돼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라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전도하고 다녀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 참 이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자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야, 한적한 곳으로 나가자 하고서 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전보통이 빠른가. 그곳 가운데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바 그 당시에도 이제 여자들이 열심히 충만하잖아요.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한 2만 명가량은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야. 여러분, 말이 좋아 2만 명이지. 저희가 어제 이제 집회를 다녀왔는데, 찬양 집회를 갔는데 전국에서 모인 사람 사전 시청자만 7천 명인데 이게 출입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물리고 그냥 다 들어오십시오 해서 모였는데 7천 명 넘게 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정신이 없고 덥고 와, 이게 부산스럽던지. 여러분, 그 7천 명만 모여도 그런데 2만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12제자 플러스 이제 70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그 병든 자들 치유하고 돌아다니시고 그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고 했겠죠. 그렇게 하기를 하루 종일 해서 이제 자리에 저물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100명 50명씩 앉혀라. 또 제자들이 해야 됐어요. 야, 여기로 오십시오, 저기로 오십시오. 그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줍니다. 이것이 뿅 하고 딱 생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떼어주면 그 즉시 받아서 그것들을 다 날라줘야 됐어요. 일일이. 누가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피곤에 지친 그 제자들을 모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됐다. 너희들 이제 가라. 내가 이제 마무리할게.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배에 태워서 파송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내셨는데 그들의 앞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만사 형통, 시온의 대로가 깔리고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보냈는데 그들 앞에 닥친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더 닥쳤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이것이 참 갈릴리 호수인데 원래는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호수가 참 뭐 같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얕습니다. 그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것 가운데서 이제 돌풍이 불어닥치면 그것에서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얼마나 높냐? 낮게는 이제 2m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2m지 파도가 2m래요. 제 키가 181인데 20cm가 더 큽니다. 예, 키 자랑했어요. 네, 2m의 파도가 지금 치는 거예요. 돌풍이 불어닥쳐서. 근데 그 당시에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튼튼한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 악시배, 그냥 잔잔한, 평소에는 잔잔합니다. 풍랑이 불 때만 그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런 그 작은 배에 타서 이 제자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요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제 고난이 닥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저 멀리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고통당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첫 윤리 수업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하는 것을 이제 속가내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라. 내가 당당히 들었죠. 저는 지망생이니까 당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골자가 뭐냐면은, 야, 너네들 예수 믿으면 평안하냐? 하나님 지켜주시냐?
야, 저기에 저번에 교통사고 나서 그 버스가 절벽에 떨어졌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없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잠깐 멈춰 하고서 떨어지는 그 차 안에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하고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다 떨어져서 다 죽냐? 하나님 안 계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듣는데 차마 선생님이라 반기를 들 수는 없고 들으면서 끄덕끄덕했습니다. 진리를 참 잘하십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그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사람은 이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 하십니까?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되었느냐? 죄가 다스리는 세상,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는 거, 이 세상의 주관자가 죄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 심판 때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우리도 고난에 나오고 고통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도 고통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고통의 문제들 미리 막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참 평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걸어오시고 계십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계세요. 그 물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 파고 가운데, 여전히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장수를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파도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친히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걸어오시는데 그에게 파도가 힘이 있습니까? 파도가 영향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그를 함몰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파도는 치는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평안으로서 걸어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귀한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귀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오냐? 귀신이 다 놀래버려요. 얼마나 이 괴기한 형상인가. 폭풍 가운데 고요하게 걸어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에게도 그런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방법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배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닥쳐오지만,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들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 고난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의지해야 돼. 돈이라도 의지해야 되고, 너희의 건강을 의지해야 되고, 너희의 친구들, 가족, 친척들을 의지해야 돼. 그 작은 배 가운데 나가서는 안 돼.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로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주님,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구원자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서 그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파도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 평안 가운데서 걸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참 우리는 좌절 가운데 빠질 것 같습니다. 서두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느냐? 우리가 느끼는 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셨듯이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 이제 예수님만 보면 된다라고 하셔서 나아가지만, 그래서 무리를 걸었지만 우리는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베드로, 이 하나님 주님이시오며 주님 정말 구원자라면 나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도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것이 평탄대로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안에서, 야, 정말 말씀 하나로 우리의 성가대가 참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이 말씀만 믿으면 된다. 전능하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전능한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야, 정말 말씀으로 될까? 정말 말씀만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될까? 정말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실까? 이 지금 문제가 닥쳤는데 내가 지금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말씀만 믿으면 내가 정말 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그것을 철저하게 갚아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잘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 취업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믿음만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세상은 점점 희망이 없어져 가는데, 지금 교회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장났습니다. 라는 이 현실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참 평안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 파도가 지금 내 키를 넘어서 이 모든 현실을 가로막고 흉흉하게 나를 엄몰하고자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빠져들었습니다. 믿음이 상상조각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 삽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지만 저도 세상 가운데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 것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흉흉한 바닷가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빠져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늪에 들어가듯이 그냥 서서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 가운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여름이니까 좀 물놀이 좀 해보자 해서 래프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그 강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폭염이 지속됐잖아요. 2주간 지속돼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 래프팅이냐 이게 뭐냐 하면서 잔잔한 물을 이렇게 열심히 노만 저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는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뭐 물이 얼마나 있겠어 하고서는 뒤로 돌아서 빠지면 된대요. 그래서 무서움도 없이 겁도 없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떴는데 이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늪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사라지면 푹 빠져서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믿음을 버려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며 사는데 도무지 이제는 이 현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봤지만 주님, 이 기준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싸워봤지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져 살아서 이제 무감각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희망찬 메시지는 다 그냥 화석과 같아서 참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야 죽어 사나 가능해 하면서 현실에 순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0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 열정의 사람이죠 이러더라고요. 참 열정 하나만큼은 넘쳤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믿음의 많은 본들을 보였어요. 주님께서 야 이제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 앞에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주님이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기는 무엇이냐면 못생겼고 일단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고 뭔가 흠모할 것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그 30대 청년이 와서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무슨 사람이야. 지금 당장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해서 잔뜩 잡았거든요. 이런 거나 좀 주지. 뭔 사람 낚는 사람 낚아서 뭐하게 인신매매하게 뭐 이런 상상이 드는데 그 말 앞에 야 그가 주님을 그냥 따랐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게요. 얼마나 믿음이 넘치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보들을 걸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지나고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또 한적한 곳에 가는데 이 무리가 또 쫓아옵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삼겠다라는 이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다. 나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희한한 이야기들 하시니 뭐냐 시긴을 가르치냐 뭔가 이상하다 하고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게 가오리까? 얼마나 믿음의 찬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떠들어댑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얼마나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또 베드로의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다는 참 사고뭉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고뭉치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 변화산 가운데 갔을 때 그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 하나님 할 일 많으신데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이곳이 좋사니 우리 평생 이곳에서나 삽시다.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멱살 잡고 주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사탄 소리도 듣고요 마귀 소리도 들었던 그 베드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 믿음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님 죽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보고 그 군대에게 대항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약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자기가 좀 액션을 취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액션을 취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열심히 그 군대와 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그러고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정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군대를 불러내셔서 뭔가 그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에서 탈출해 내셔야 되는데 그가 무력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아니냐 했을 때 그가 부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나 저 사람 몰라요.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 목숨의 위험 앞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보면은 믿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며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폭풍 가운데서 빠져서 그냥 그 폭풍 안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 우리 가룟 유다는 그는 정말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이 무너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서 그것 가운데서 빠져들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무너졌던 베드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쑥 빠져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치고 외치고 주여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믿음이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의지해 봤었죠.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무너짐을 느꼈고 어느 순간마다 그 변화산상 가운데 내려와서 그 병 고칠 그 아이가 한 명이 왔는데 이를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 가운데 주셨는데 아무도 못 고쳤을 때 주님께서 야단치십니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그의 믿음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믿음에 섰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이 신앙을 붙잡고자 다시 한번 그 무리를 걷고자 노력했지만 다 산산조각 나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요? 내 믿음 보잘것없구나. 또 빠질 거구나. 그러고서 포기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미셨습니까?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베드로를 즉시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앞에서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이 환란이 닥쳐도 환란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즉시로 우리를 가운데 그 빠져가는 믿음이 무너져서 요청하는 이들 가운데 즉시로 달려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무너지고 마닥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든지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마다 주님은 오늘도 여지없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볼지어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깨끗한 사람,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 때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에게 한 톨의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원래 그래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는 왜 그러지?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옆에서. 이제는 위로도 안 해줘. 원래 그래, 죄인이야.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야. 저도 완벽주의자로서 얼마나 이 완벽해지고 깨끗해지고 의인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했던지 저는 날마다 무너짐을 느껴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죠.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나는 원래 그렇구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가 왜 나에게 기대를 했지? 우리에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했죠. 자격 없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조금 선을 했다고요? 주님 안에서 변화 받았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자예요. 그러나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 그 일어남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자기 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툴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는가? 좀 나아지는 것이 있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또다시 무너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너진 그 상태로 머무시겠습니까? 구원은 말합니다.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고난, 이 고통의 문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 바람을 그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두 손 들고 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나아가고 날마다 일해야 되는가? 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며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나에게 없는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던 나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